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양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배우 김혜자 씨 잘 아시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러분 배우인데 제가 김혜자 씨에 대한 내용을 읽고 이렇게 참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혜자 씨가 인생 다큐 마이 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는데 김혜자 씨가 여러분들 담배를 무려 34년 동안 피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담배를 끊게 된 사연을 그 인생 다큐 마이 웨이에서 얘기를 해요. 이 김혜자 씨는 그동안 연기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그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러면 고민당이 되죠. 스트레스 받죠. 또 그리고 연기자로서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을 때 결국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담배를 피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담배를 피운 것이 무려 34년 동안 담배를 피웠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의 맛이 정말 괴상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싶어서 자기 딸에게 그 사연을 이야기했대요. 엄마가 담배가 그렇게 좋고 34년 동안 피워왔는데 갑자기 오늘따라 이 담배 맛이 이상하고 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담배를 끊을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김혜자 씨의 얘기를 듣고 그 김혜자 씨의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매일 새벽마다 엄마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김혜자 씨가 깨닫게 된 건 뭐예요? 자기가 담배를 끊게 된 건 정말 자기 딸이 자기를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었구나. 그리고 놀라운 건 금단 현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정말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지는 현실이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이 김혜자 씨의 딸처럼 끝까지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사실 어제 급하게 바꿨어요. 원래 오늘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제 여러분에게 익명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참 주님 사랑하고 참 기도하기를 힘쓰고 참 너무도 귀한 성도님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
제가 봐도 그 성도님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 옆에서 정말 그 감동일 정도예요. 가족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만 하려고 하고 가족이 참 힘들게 했거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가족이 좀 변하는 듯 싶다가 다시 여러분들 또 그 가족이 여러분 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 성도님이 너무도 힘든 모습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제가 봐도 그 성도님 인간적인 생각에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가족 위해서 그렇게 사랑 실천하고 그랬는데 가족이 변하는 듯 싶다가 결국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또 힘들게 하니까 그 힘든 성도를 보면서 아 주님께서 마치 오늘 이 수요중보 기도의 말씀을 좀 바꾸란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진짜 잘 분별했어야 되는데 어제 주님이 그 성도님을 이를 통해서 그렇고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은 보이지 않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말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의 심정이 되면요. 인간적으로 기도 낙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 성도님들 없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그 기도의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분들에게 오늘 수요중보 기도 때 원래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다른 말씀으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설교할 때 정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는 정말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설교하는 자가 아니고 설교 잘해가지고 말씀 잘 전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런 자가 아니라 설교의 스킬이 좀 부족하고 말투가 좀 서투르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그 목사에게 맡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으로 주님이 주는 말씀으로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전하는 설교자. 그 설교자가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설교자고 실제로 주님은 또 그런 설교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성도들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쓰신다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마치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은 감사하게 정말 우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렇게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정말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을 또 그 성도님과 비슷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결국에는 목사는 말입니다. 성도를 살릴 때 내 힘과 노력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려요? 저 솔직히 어제 그 성도님 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 성도님을 살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도 능히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성도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수중보 기도의 말씀 성도님 생각하면서 말씀 전한 거니까 꼭 들어주면 좋겠다고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아까 우리 김혜자 씨의 딸이 여러분 말이 34년이지. 여러분들 그 오랜 시간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책 없이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신다는데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세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그 기도가 경의 주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매일 말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말씀 설교하고 나서 그때 정말 주님이 저에게도 그렇고 제가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은 반응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특별히 새벽기도 때 오신 분들이 참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도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꼭 수요 중보기도 때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이렇게 먹게 하셨는데 오늘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8장 그 8장 앞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판을 행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세 개의 심판이 나오죠.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전 심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인 심판이 여러분들 그 시작이 되면서 이 7인 심판 중에 6째 인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인 오늘 말씀 8장에서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7번째 인이 떨어질 때 오늘 말씀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어린 양 세번역성에 읽을게요. 그 어린 양이 시작.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시간 동안 고야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반시간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반시간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에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반시간.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시간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로 어떤 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7째 봉인을 떼면서 반시간 동안 고요했다고 했는데 이 반시간 동안 하나님께로 어떤 향이 올라간 건데 그 향이 뭔가?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봉인이 떨어지자 요한이 뭘 봐요? 나팔을 하나씩 받은 7 천사를 보게 됩니다. 7 나팔을 각각 받게 되는 여러분 7 천사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7째 인에서는요. 7째 인 자체가 무슨 사건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앞에 여러분들 7인 심판 중에 첫 번째 인부터 6째 인까지 어떤 이것이 떨어질 때마다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7째 인이 떨어질 때는 어떤 사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7 나팔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서 7 나팔 7째 인이 떨어지면서 7 나팔 심판을 가져오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어떤 다른 한 천사가 7 천사와 다른 한 천사가 금양로를 들고 제단에 섭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양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받은 로마의 핍박을 받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죠.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림을 주기 위해서, 하루하루 믿음을 버틸 수 있도록 희망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말씀은 결코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두렵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다른 때보다 로마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그런 당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이 말씀이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의 핍박과 고난을 당해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된 말씀인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 당연히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나도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 교인들이 여러분 죽어나갑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요한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기도했죠, 당연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로마는 여전히 최강국입니다. 로마는 엄청난 무력으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성도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기도해도 안 되나 보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그런 생각 당연히 들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또 다른 천사가 금양로를 드는 거예요. 금양로를 들고 제단에 서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금양로를 든 천사의 금양로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상과 같이 돼서 그 천사가 든 금양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그대로 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예요?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그 금양로에 담아서 제단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금제단에 있는 여러분들 금양로에 있는 그 기도를 여러분 갑자기 쏟아붓습니다. 땅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뒤에 그 천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상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도 그렇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보게 될 성도들에게 어떠한 환상을 보이자면 성도들이 이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 모든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천사의 금양로에 담겨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금제단 앞에 올려지고 그리고 그 금제단 앞에 있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천사가 그 향로에 담겨진 그 기도의 향을 땅에 쏟아부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났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서 천둥, 번개, 지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나팔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결국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7 나팔 심판이 여러분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자연에 임한 심판, 사람들에게 임한 심판이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성도님들, 저와 하나님이 요한의 기도로 그렇고 요한계시로 받은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천사의 금양로에 우리들의 기도의 향이 금양로에 담겨지고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 드려지게 되고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금양로에 다 담겨지고 금제단 앞에 다 쌓여지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무도 놀라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성도님들, 기도할 때 말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눈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이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토록 나에게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또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성도님처럼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 직장이든 사업이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응답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는 현실 보면 여러분 응답 보이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우리의 기도의 경험입니다. 현실이에요. 예,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도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눈에 나타나고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당연히 그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끝까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중단하게 해놓고 마귀 역사거든요. 성경은 말해요.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요.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낙심하게 하고요.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좌절하게 하고요. 기도 내려놓게 만들어요. 이놈의 마귀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눈이요? 성도님들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천사의 금양로에 다 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기도가 담겨지는 곳이 어디예요? 금양로예요. 기도가 쌓여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금제단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줄 아세요? 여러분 쓰레기통은 어디에 담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죠. 서류는 어디에 담죠? 서류함에 담죠. 보물은 어디에 담죠? 보물단지에 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으시고 금제단에 쌓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금과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금과 같이 보물처럼 여기시면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천사의 금양로에 다 담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 하나하나 쌓이게 하세요. 성도님들 통장 있으시죠? 통장에 여러분들 돈 내면 하나하나 쌓이죠. 여러분 꼭 기억. 우리의 기도가 말입니다. 영적인 눈만 열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거든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금같이 여기셔서 금양로에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금제단 앞에 금처럼 여기시면서 하나하나 쌓아두시면서 쌓아두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눈만 열리면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봤다가는 기도 낙심, 좌절, 절망 올 수밖에 없고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두 개만 열리면 돼요.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내 기도가 마치 샹가 같이 내 기도가 올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천사의 금양로에 다 담겨져요. 하나님 앞에 금자단에 다 쌓여져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당시에 고난당하는 그 요한과 성도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로마의 핍박과 고난은 끊이지 않는 그런 요한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기도를 금과 같은 보물처럼 귀하게 여긴다. 너희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금양로에 담겨진다. 그리고 금양로에 담겨진 너희 기도는 내 보좌 앞에 계속 쌓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 기도를 통해서 일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온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의 기도가 다 금양로에 담겨지고 하나님의 금단 앞에 다 쌓여지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당연히 여러분, 저도 가족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정말 저희 가족 중에 기도해도 해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전에 그런 간증을 했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헤어지셨죠. 무려 40년을 떨어져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가 뇌종양 걸리시면서, 그때 세 자녀들은 다 출가를 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어머니 옆에서 누가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데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한 음성 주시는 거예요. 너와 너의 어머니와 너희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어머니 옆에 아버지가 있어서 돌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도 그렇고 제 남동생 누나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오시지도 않았고 술과 담배로 사셨던 분이고, 어머니에게 얼마나 같이 살 때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한 말씀 주세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다.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나에게나 제 남동생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합치기를 기도한다고 하니까 누나랑 남동생이 난리가 난 거예요. 특별히 제 남동생이 그럽니다. 형은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 만약에 아빠 엄마 합치면 아빠가 엄마 힘들고 또 괴롭히면 어떡할 거야? 형이 책임질 거냐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한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 게 저희 아버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주시고 술, 담배 끊게 해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요, 술, 담배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아까 그 김혜자처럼 수십 년을 술, 담배로 살아오신 분이고 저한테도 얘기하시는, 이 아빠는 술, 담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술, 담배 끊도록,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랑 합치려면 예수 일단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술, 담배 끊으셔야 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술, 담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니까. 정말 아버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말입니다. 중간까지 생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뤄 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여러분들 이미 예전에 말씀드린 전도 축제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 축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와 합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술, 담배를 끊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멘 해 주세요. 네. 근데 그리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합쳤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 이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또 심각한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예수 믿고 술, 담배는 끊었지만 아버지 예전에 그런 그 변화되지 않는 성질들, 어떤 혈기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머니를 또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거 듣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머니 하나 되게 했으면 아버지 어머니 잘 사셔야 되잖아요. 서로 화목하게. 근데 아버지 여러분들 여전히 혈기, 여러분들 그 어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아버지 혈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정말 예수님 말하면서 아버지를 받아들이셨는데 정말 아버지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버지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변화되는 듯 싶다가 또 혈기가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저희 어머니가 또 힘들어하고. 여러분, 어쨌든 정말 어머니가 울면서 전하면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아요. 거꾸로 솟아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진짜. 근데 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뭐예요? 주님은 저에게 뭘 말씀하시면 절대로 아버지 포기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세요, 저에게. 늘 제가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정말 안 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합친 건 나의 뜻이고 반드시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버지를 여러분, 어쨌든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오면 여러분 정말 저도 그냥 혈기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전화기 당장 들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고 싶고, 정말 아버지 찾아가서 왜 그러시냐고 정말 죄송합니다 따지고도 싶었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말씀 주시면서 항상 두 가지만 하세요.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만 하래요. 사랑. 공경하래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기도하래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잘하시도록, 혈기가 없어지도록. 정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것이 여러분 몇 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꼭 그렇게 기도하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해 가시다가 또 아버지가 또 다시 또 원래 성격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다가 여러분, 언젠가부터입니다. 올해부터인지 작년부터인지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랑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그러세요. 정원아, 이제 아빠 성질이 많이 죽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엄마 앞에서 아빠가 어찌보면 엄마한테 다 맞추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잘하세요. 통화하면 이제는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는 엄마가 아빠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주님께 그런 마음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앞에 3층 분일센터가 있거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데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한 번은 제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설교하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 부모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사람.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가족들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정말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급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가 사랑과 관계에서 먼저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 저 부족한 건 많습니다. 다만 주님이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셨어요. 순간순간 아버지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사랑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결국엔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신 주님이 여러분 지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저희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포기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저희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포기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기도와 사랑 포기하면 거기서 하나님 역사는 끝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걸 다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의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아버지에서 기도한 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칭찬을 받을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하나도 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설령 기도하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할 수 있고요. 설령 기도자가 응답을 못 보고 이 땅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드린 하나님 그 기도는요. 기도자는 죽어도 그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쌓여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자는 사라져도 기도자가 드린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다 이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백동재 목사님의 어머니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백동재 목사님의 가정은 너무 가난했대요. 근데 목사님의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무섭게 순종했던 게 바로 기도였대요. 왜냐면 집이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 가난하고 집안에 우환도 많기 때문에 고난도 많기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으니까 백동재 목사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하게 된 건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 드린 거예요. 때만 되면 철야기도 하고요. 농한철기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고 말 그대로 기도의 생명을 거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백동재 목사님의 학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이 백동재 목사님의 어머니가 다른 교회 집사님네 가서 돈을 빌려오더래요. 그걸 가지고 자기 학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걸 보고 백동재 목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하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도 돈이 별로 없더래요. 맨날 가난하더래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돈 빌려준 그 집사님은 자기가 봐도 기도 별로 안 하더래요. 여러분들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해도 가난하고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집사님은 돈 많고 이게 뭔가 그러더래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어느 날 늘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교회 가서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백동재 목사님이 어렸을 때입니다. 나 이제 교회 가서 기도 안 하련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기도해도 뭐해 맨날 돈만 빌리고 저렇게 가난하고 기도해도 하나도 소용없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백동재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교회 가서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저보고 기도해도 별것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대성통곡 하시더래.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백동재 목사님 어머니가 다시 교회를 가시더래요. 그러면서 백동재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엄마 왜 또 다시 교회 가냐니까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네. 그래도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란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그 집은 평생 가난했대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웬걸요, 백동조 목사님이 목사가 되는데 이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설교하면 하나님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더라. 당신이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더래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물었대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현실을 얘기할게요. 목사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누군가의 기도가 있는데, 백동규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네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서 그렇더라. 백동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쌓인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눈물로 간증하시더라. 성도님들, 기도자는 사라져도 기도는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은 꼭 기도의 생명 거세요.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너무도 간절함은 나눕니다. 절대로 기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중단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나의 모든 기도가 천사의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자단에 하나하나 쌓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쌓여진다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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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의 금양로에 다 담겨지고 하나님의 금자 앞에 다 쌓여진다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절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절대로 기도만큼은 중단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를 중단하지 말게 하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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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의 금양로에 다 담겨지고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 다 쌓여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쌓여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금제단에 내 기도가 온전히 다 쌓여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필요 없다, 이거는 정말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드리는 기도가 다 쌓여진다고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식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의 가정을 향한 기도의 금양로에 내가 기도가 온전히 쌓여지도록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나의 가정을 향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그런 건데 나의 가정을 향한 그 기도의 금자단이 다 쌓여져서 그 기도를 통해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가정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가정 믿음에 가문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 우환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나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의 금양로에 기도가 온전히 쌓여져서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가족들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 향한 나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고, 가정을 향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금전 앞에 쌓습니다. 나의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여. 가정에 있는 모든 죄의 마귀적 유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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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정을 예드리는 오늘의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있죠? 여러분 그 약속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매번 올려질 때마다 금양로에 다 담겨지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금자 앞에 다 쌓여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보를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시간 주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내게 주신 그 평생의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하나 된 열매와 생명사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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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시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변화되어야 될 한 사람을 이 시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정말 예수 안에서 꼭 변화되어야 될 그 사람,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죄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왕된 자로 변화될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정하시고 주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 가족 중에 그 사람 반드시 예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죄마귀 종로로 따는 것은 지나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일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요즘에 정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 말씀 붙들고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아무리 돈 문제로 인해 힘들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잡초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여러분들 돈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이 믿음을 구하세요. 정말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는 이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게 하소서. 돈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그런 내가 먼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시리라.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 위에 쓰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고 돈 가지고 여러분들 죄 불법 행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로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아 주시니 염려를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돈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물질의 문제 풀어주셔서 정말 이 모든 것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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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 주소서. 주님 다스려 주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아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를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구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 문제도 도와주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나누는 삶 살게 하소서. 나누는 삶 살게 하소서. 베푸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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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다스려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위에서 포도나무 교회는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붙들고 기도한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도록 할 텐데,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기도할 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 성도들에게 먼저 이루어지게 해주시오. 먼저 목회자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동행 잘하게 하소서. 정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고 항상 붙어있고 예수와 24시간 동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오직 순종만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건데 주님께 두 가지 열매를 구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목회자 성도들은 다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 닮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게요.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오직 순종만 하고 사랑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주님, 그래서 목회자 성도들이 다 예수 닮는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생명산 열매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마른 뼈 같은 자들의 생명을 많이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왔고 이 말씀을 주님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 계속 이루어 주십시오. 더욱더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주님,
모든 목회 성도들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만하게 하시고 예수 닮는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과 하나된 열매 많이 맺게 하시고 생명사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게 되고 주님을 떠난 자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 주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목회자 성도들이 다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생명사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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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가 아니고요, 추수하는 주이신 하나님께 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저에게 희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보고 일꾼을 데려오라고 하면 그럴 능력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기도를 할 수는 있거든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려면 정말 주님을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일꾼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들을 풍성하게 보내주세요.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사역 실천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며 하나님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섬기게 하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건 기도자들 먼저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모든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자들 보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주세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자들 보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자들이 별로 없는 것에는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기도할 자들을 보내주세요. 수요중보 기도자들을 보내주세요. 금요성령 집회 때 기도할 자들을 보내주시고 수시로 교회 와서 기도할 자들, 기도자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예배를 섬길 자들을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찬양팀을 보내주세요. 찬양대를 보내주세요. 방송을 섬길 자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다음 세대들, 약한 자들을 섬길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정말 일꾼들을, 사랑으로 섬길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자들, 그리고 예배를 섬길 자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 섬길 자들을 풍성하게 보내주시옵소서. 시험 한번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다스려주세요. 주님 기도자들을 보내주세요. 새벽 기도자들을 보내주세요. 수요중보 기도자들을 보내주세요. 성령 집회 기도자들을 보내주세요. 수시로 교회 와서 기도할 자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예배에 섬길 자들을 보내주세요. 찬양팀을 보내주세요. 찬양대를 성가들을 보내주세요. 방송을 섬길 자를 보내주세요. 악기를 섬길 자를 보내주세요. 홈페이지를 섬길 자를 보내주세요. 주님 보내주세요. 사랑을 섬길 자를 보내주세요. 영혼들을 사랑을 섬길 자, 다음 세대를 사랑을 섬길 자, 약한 자들을 사랑을 섬길 자들을 보내주세요. 주님 일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여러분 이제 12월 25일 날 여러분 노숙자들을 섬기게 됩니다. 성탄 예배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번엔 노숙자들을 섬기려면 저희가 돌아오는 12월 25일 날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오후에 노숙자들을 섬기게 되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나와서 섬기지 말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은 다 약한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노숙자를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노자를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노자 섬기는 일에 다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추수감사절 헌금 감사하게 성도들이 풍성하게 헌금을 했지만 노자들 이번에 여러분들 좀 도시락과 핫팩을 여러분 드리려고 하는데 재정이 여러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노자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줘서 이 겨울에 집이 없는 노자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물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물질 필요합니다. 약한 자들, 우리 어려운 목사님, 선교사님들 섬기려면 물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물질도 풍성하게 하셔서 그 물질을 약한 자들에게 마음껏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몸을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12월 25일 날 노자들을 섬기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노자들을 다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셔서 노자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다 섬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그리고 주님 물질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시락과 따뜻한 하나님 사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물질을 풍성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 주의 사랑 나누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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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풍성하게 해주셔서 약한 자들, 어려운 목사님, 선교사님들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환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한 한번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는데요. 특별히 황미 목사님 속장 카톡방에다 기도문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어제 우리 신경애 목사님이 저희 교역자 카톡방에다가 어떤 사진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우리 교회 김혜룡 성도님이신데 아마 아내이신 이금희 사님이 신경애 목사님께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김혜룡 성도님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허리가 뼈가 괴사되는 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어야만 됐고 누워 계셨고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해도 낫고 낫지도 않고 수술 안 해도 낫지도 않는 병원비는 또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저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제가 김현우 성도님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베드로가 고백한 거 사도행전 3장 6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도록 같이 저희들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제 그 김현우 성도님이 여러분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여러분들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지내시게 되는데 일어서서 계신 모습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시게 된 거예요. 일어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병원비 있잖아요. 이제 수술 안 해도 되니까 병원비 이제 그렇게 들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환우를 위한 기도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은 늘 병든 자에게 가 있습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환우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기도하면서 환우분들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